레위기 4장 27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계속 이어서 속죄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죄는 속죄하다는 의미이고 속건제에서 건자는 허물이나 잘못, 실수를 뜻하는 한자어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속죄제나 속건제는 같은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속죄제인데 속죄제와 속건제가 명백히 다른 것은 속건제는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배상이 필요한 죄에 대하여 드리는 제사다. 한 시간에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야를 죽이고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를 죽인 살인죄 그리고 간음죄 그러한 죄로 인해서는 속죄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얼마나 제사 제도나 구약의 율법이 불완전한가 하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면서 그 불완전한 제사 제도 가운데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모든 제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예표함이고 그리하여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근거한 제사였다. 속죄제를 통해서는 고의적인 죄를 처리할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비함과 통회하는 진실한 심령을 가지고 서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용서를 통해서만 사함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일 델리치는 고의적인 죄는 속죄, 제물로 덮을 수 없으며 오직 죄인의 전적인 항복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용서에만 달려 있었다라고 주석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다윗의 살인죄와 간음죄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없었고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율법은 고의적인 죄에 대해 제사를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거기서 끝났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윗의 죄악은 제사를 통하여 사함받을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는 용서받았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도피성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예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요. 도피성은 고의로 계획적으로 살인한 자들을 위한 도피하는 성이 결코 아니다.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있었던 도피성은 알지 못하고서 살인한 부지 중에 미워함이 없이 우연히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가 피해 보복자, 보복살인자를 피하여 도망했던 성이다. 그리고 우연히 계획함이 없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도피성에서 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이 우리 주님에 대한 예표는 되지만 주님에 대한 완벽한 예표는 되지 않습니다. 도피성이 주님에 대한 온전한 예표라면 다윗 같은 사람이나 주님의 한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같은 자는 결코 사함받지 못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4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부지 중에 짓는 죄에 대하여 연약함으로 인하여 짓는 죄라는 해석을 합니다. 이 속죄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하여 알아야 합니다. 속죄제물의 피나 또한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알지 못하여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28절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번제 희생을 잡는 곳을 개역 성경에서는 번제소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번제 희생을 잡는 그곳에서 화목제물이나 번제제물이나 속죄제물, 속건제물을 모두 다 잡았었습니다. 30절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에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속죄제는 두 가지로 완성됩니다. 피 그 다음에는 모든 기름까지 하나님께 불살라 드린 다음에서야 31절 하반에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제사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주님의 중보 사역을 가리킴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기름을 취하여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제 희생 제물의 기름을 불태우는 것을 화목제사에서 보았고 또한 레위기 4장에서는 속죄제물의 피를 불태우는 것을 봅니다. 레위기 3장에서 화목제에 대하여 살펴볼 때에 화목제의 기름을 불태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3장의 화목제에서 기름을 여호와 앞에서 번제단에서 불태우는 것을 보고 또한 레위기 4장의 속죄제에서는 희생제물의 모든 기름을 번제단 위에서 불태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화목제에서 기름을 불태우는 것과 속죄제에서 기름을 불태우는 것은 다릅니다. 속죄제 다음에 화목제였다. 그래서 화목제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가진 사람들은 화목제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속죄제나 속건제, 배상이 필요한 속건제를 드린 다음에서야 화목제를 드리는 게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에서나 속건제에서 희생 제물의 기름을 불태우는 것과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희생의 고기를 먹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정결함을 받은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화목제 희생의 모든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최상의 것을
드리는 헌신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몫은 희생 제물의 모든 기름이다. 희생 제물의 기름을 먹는 자는 끊쳐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짐승의 기름을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나 돼지나 양 등에서 기름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 때에 그 모든 기름은 전제가 희생 제물의 기름이 되어집니다. 이 화목 제물의 모든 기름은 최상의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이고, 진실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최상의 것이 되시고 최상의 것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심으로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에서 기름을 태우는 것은 속죄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성이다. 화목제에서 희생제물의 기름을 태우는 것은 속죄제와 다르게 제사의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 헌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속죄제에서 모든 기름을 태우는 것은 속죄 행위 그 자체를 완성하는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화목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속죄제에서는 그 피를 쏟은 다음에 모든 기름을 31절처럼 번제단 위에 태워야지만이 속죄가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혼회중이 지은 죄로 인해서는 그 피를 성소 안에 가지고 가서 휘장이 7번 뿌리고 향단불에 바르고, 족장이나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피를 성소까지는 안 가지고 가고 제단불에 바르고, 동일하게는 남은 모든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께 모든 기름을 태워서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에서 기름을 태운다는 것은 제사의 완성이 되고 속죄의 완성, 죄를 제거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속죄가 성립되는데 필수 조건이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피 뿌림이 죄 사함의 근거라면 기름의 불태움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봉헌 없이는 사함도 완성되지 않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봉헌이 속죄제물의 모든 기름을 불태워 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봉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전적인 헌신이 되어 주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하반절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봉헌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전적 희생과 헌신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구원의 길, 은혜의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향기로운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향기로운 제물은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자기 봉헌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심입니다. 또한 희생제물은 십자가에서의 대속적인 희생이다. 속죄제에서 기름에 대해서는 4장의 본문 곳곳에가 나와 있지요. 4장 8절부터 보시면 또 그 속죄제물된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19절 20절도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피를 바르고 담 밑에 쏟을 뿐만 아니라 기름까지 하나님께 불태워 드려야지만이 속죄는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또한 향기로운 예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는 완성될 수가 있었습니다. 4장 26절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속죄제에서의 속죄의 완성은 피와 기름이다. 피와 기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단지 속죄하는 제사니까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피 때문이다. 그러면 반만 하는 것입니다. 피만 가지고 속죄 제사에서 속죄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짐승의 모든 기름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기름은 정결케 된 생명의 핵심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다. 죄만 사함받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속죄는 완전하지 않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피와 기름 두 가지가 다 속죄를 이루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 32절입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담 밑에 쏟고 우리가 속죄제에서 피를 성소까지 가지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번제단까지만 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죄의 경중을 알려주심이고 그러나 죄가 가볍다 할지라도 반드시 희생제물의 생명, 희생제물의 피가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다면 사함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럼에도 죄 가운데 심각한 죄들,
기본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각한 죄 중에 심각한 죄로 우상숭배의 죄를 압니다. 나아가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까지 말씀하시며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이 탐심을 말씀하고 있음에 이 탐심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경계해야 될 하나님 보실 때에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34절은 희생제물, 속죄제 희생의 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담 밑에 쏟고 그 다음에 속죄제 희생을 통하여 속죄가 완성되려면 기름이 있어야 됐지요. 35절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화목제에서 희생제물의 기름을 취하는 것을 설명을 다 레위기 3장에서 했었습니다. 그것처럼 취하여서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이 화제물은 번제죠. 불러 태워서 드리는 번제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이 속죄하는 것이 피와 기름을 제사장이 하나님과 죄 지은 사람 사이에 중보의 자리에 서서 속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동일한 죄라도 알지 못하고 지은 죄와 고의적인 죄는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간혹 도둑질을 하지요. 어릴 때 도둑질을 해서 잡힌 아이에 대한 처벌과 성인이 된 다음에 도둑질을 해서 잡힌 자들에 대한 처벌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어릴 때일수록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지은 죄에 가깝겠지요. 성인이 되었을 때는 그에 대하여 많은 경우는 변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선민들이 속죄 죄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기를 원했고 원하였겠지만 그들의 상당히 많은 죄들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지은 죄들이었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자비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믿음과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팍해지고 악해져 가면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으면서 나는 알지 못하고서 지었다 하고 스스로 속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고의적으로 지어도 뻔뻔하고 강팍하게 살든지 나아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깨닫게 된 다음에도 하나님께 속죄의 죄로 드리려면 재물이 필요하니까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고 타인도 속이고 덮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유감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자신을 속이려 하고 타인을 속이려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방편이 되는 제사 제도를 주셨지만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야 말았다.
5장 1절부터 13절까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5장 13절까지가 속죄죄에 대하여 계속하여 나와 있습니다. 1절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2절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 중에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무심 중에 그러면 개정개혁판은 함부로 말하여 새번역 성경은 생각 없이 입을 놀려 그렇게 번역합니다.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것이니 누가 화가 아주 많이 나면 말하죠. 생각 없이 감정에 따라 말하죠. 가만두지 않겠다, 보복하겠다, 죽여버리겠다, 뭐 등등등 하지 않습니까? 선을 하리라 그럴 때도 충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한다든지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물론 시간이 흘러가면 그 서원이나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심지어는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할 것입니다. 6절 그 잘못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개역 성경에서는 5장 6절에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그리고 속죄제를 속건제로 엉뚱하게 번역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나 속죄제에 대하여 본문을 볼 때도 어려웠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5장 6절 같이 속죄제를 속건제로 해버리니까 아주 당황한 많은 이들이 있어 왔습니다. 개정개혁판에서는 이 속건제라고 잘못 번역된 것을 잘 교정해서 속죄죄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잘못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속죄죄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죄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7절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힘이 미치지 못한다 그 말은 가난하다 그 말입니다. 재정 여력이 그만큼 없다는 것이지요. 그 잘못을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죄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이 7절부터 나와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속죄
재물의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보편적인지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넉넉한 사람 또한 그만큼 가능한 사람은 어린 양이나 염소 등의 속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만은 죄는 지었는데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7절은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라고 말씀합니다. 산비둘기 둘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 둘 그렇죠. 산비둘기 새끼 둘은 안 되는가? 왜 집비둘기만 새끼 둘인가? 산비둘기 새끼는 잡을 수가 없어요. 산비둘기 두 마리는 채집이 불가능한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집비둘기 새끼들은 쉽게 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집비둘기 새끼 둘 할 때 집비둘기 아들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산비둘기. 산비둘기도 다 자랄 때만이 잡기가 쉬워지고 새끼 때는 거의 잡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산비둘기는 다 큰 성체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집비둘기는 새끼 둘. 물론 집비둘기 성체가 된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집비둘기는 새끼를 구하기가 아주 쉽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하시면서 은혜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크기로 속죄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회개와 믿음을 보신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집비둘기 새끼까지 허용하는 규정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재물이 아주 탁월하고 귀하고 비싸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받으시겠거니 재물이 아주 보잘것없으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거니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아주 큰 액수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과부의 두 렙돈처럼 보잘것없는 헌금이다 하면 부끄러움으로 드리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하나님께 헌금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원하는 심령,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집비둘기 새끼까지도 하나님께서 재물의 규정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넣으신 것은 어거스틴의 주석으로는 회개와 믿음을 보신다는 점을 가르치시려고 그러셨다. 칼빈은 속죄는 재물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재물을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피와 기름을 확인했었어요. 그러면 속죄 제물의 핵심은 피가 될 것이고 번제 제물은 태워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태워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 5장 2절처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했을 때에 향기로운 제물을 볼 때에 우리가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롭게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말씀들을 이 레위기에서는 제사제도 가운데 반복적으로 보게 됩니다. 앞에 4장
31절로 가십시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속죄제에서 이 기름을 여호와 앞에서 불살라서 향기롭게 할지니 말씀하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 할 때에 이 향기로운 제물에 의미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속죄제에서나 번제에서나 소제에서나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는 제물, 그 가운데 희생 제물로 할 때는 희생 제물의 모든 피가 되죠. 모든 피. 3장 5절로 가보십시다. 3장 5절. 화목제가 3장이었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그것은 위에 3절 4절이 모든 기름과 콩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모든 기름을 화목제에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렸는데 향기로운 냄새니라. 3장 16절.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살을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희생 제물의 모든 기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장 9절로 올라가 보십시다. 소제를 말씀하는데 2장 9절.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압니다. 1장 9절로 가보십시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향기로운, 하나님 편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시 5장 8절로 가십시다. 그래서 집비둘기 둘 혹은 산비둘기 둘 할 때에 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속죄 제물이 됐고 한 마리는 번제물이 되었다. 번제물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소제물 가운데 얼마든지 번제 희생의 모든 고기를 하나님 앞에 번제단 위에 태워드리든지 아니면 속죄 제물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기름을 태워드리든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 그것은 주님을 가리킴이고 8절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에서 짐승을 통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경우는 봉헌자가 짐승을 잡아 죽입니다. 그런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는 제사장이 비둘기를 죽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왜 그런가? 비둘기까지도 봉헌자가 죽여야 되지 않은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에 대하여 비둘기 제물은 봉헌자가 다루기 어려우므로 제사장이 책임지고 처리하게 하신 규정입니다. 이는 속죄의 효력이 봉헌자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8절 하반절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개역성경상에서 번역이 다소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판에서 번역을 할 때 이것을 추정하고 바로 잡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 다소 유감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비틀어 끊는다 그럴 때의 히브리어가 말라크입니다. 말라크를 번역할 때 비틀어 끊다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요. 목을 비틀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 비둘기를 잡을 때의 목을 끊는 게 아닙니다. 끊어내서 몸뚱아리하고 머리하고 분리시키란 이야기가 아니고 그 8절 하반에 보시면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것도 몸을 쪼개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비둘기의 머리를 비틀되 끊지 말아라. 몸에서 끊어내지 말아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 구약 제의 제도에서 말라크 그럴 때는 죽이기는 하지만 절단하지 않는 방식을 사실은 말라크가 가리키는 단어예요. 물론 말라크 그럴 때 제의, 제사로 안 가고 일반적인 단어로 말라크는 비틀어 끊다, 목을 비틀다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번역한 선교사님은 비틀어 끊다로 번역했는데 목을 비틀다 이렇게 번역함이 맞아요. 그러나 제사제도에서는 말라크라는 것이 제물을 죽이기는 하는데 절단하지 않는 방식을 가리키는 고유 표현이 되어집니다. 근데 과거에 이 레위기가 번역이 될 때에 그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한 가운데 한계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8절 마지막 부분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에서 분리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목과 머리를 분리하지 말아라.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새를 쪼개지 않았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서의 새를 쪼개지 않은 것은 명백히 아브라함의 죄입니다. 그 상황은 하나님과의 언약간의 관계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는 언약 당사자가 쪼갠 짐승 사이를 서로 지나가면서 우리가 언약을 파괴하게 될 때는 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언약의 방식이고요. 이 속죄제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로서의 희생 제물이니까 이 희생 제물을 쪼개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서 언약에서는 짐승을 쪼개야 되는데까지만 생각하면 왜 비둘기를 쪼개지 말라 그러지? 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비둘기는 쪼개는 것이 아니고 언약 상황이 아니라 속죄제의 제물로서 비둘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상황이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에 대하여 계약 의식의 찢김과 구별하여 계약에서는 찢는 거예요. 갈라버리는 거예요. 속죄제에서는 이러한 저주를 배제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8절 하반은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가 아니라 그 머리를 목에서 비튼 다음에 몸에서 쪼개내지 말아라 이런 내용을 담아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9절로 갑니다.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담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그 다음 것은 그 말은 그 다음 비둘기, 두 번째 비둘기. 비둘기 두 마리, 산비둘기 두 마리든 집비둘기 두 마리든 앞에 비둘기는 속죄 제물로서 드려야 되는 것이고 뒤에 비둘기는 번제로 태워서 드려야 된다. 이 두 비둘기도 다 제사장들이 잡게 되었습니다. 10절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할 때에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번제물로 가져온 제물은 규례를 따라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피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비둘기,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속죄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이런 경우는 모든 기름을 취하여 번제단 위에서 태워드림으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 두 마리로 드리는 속죄제에서 첫 번째 비둘기, 속죄 제물로 드리는 비둘기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고 번제물로 드리는 비둘기는 전적인 봉헌과 헌신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신의 피를 흘리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만이 아니라 자신을 아버지께 전적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속죄는 피 흘림만이 아니라 번제까지 포함이 되어야 속죄제가 완성이 되고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잘못을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예물로 가져다가 한 에바가 22리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바 10분의 1이다. 그러니까 2.2리터가 되겠지요.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참 놀라운 속죄제가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속죄제가 되어지지요.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속죄제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속죄제는 피 흘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피 흘림이 없는 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은 명백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자신의 생명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또한 이루실 것이었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 기준으로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실 거기 때문에 그에 근거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로 예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로 드릴 수 있었고 죄 사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피 흘림이 없는 속죄제에 대하여 소액이나 능력이 없는 자가 드리는 이 속죄제는 그들의 양심과 회개의 표시에 불과하며 가난한 사람들이 단지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너희가 정말 잘못했으면 너희의 형편에 이거밖에 안 되더라도 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는 속죄제에 대한 어거스틴의 설명을 읽어드리면 소액이나 능력이 없는 자가 드리는 이 속죄제는 그들의 양심과 회개의 표시에 불과하며 미래의 진정한 속죄를 예표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너희의 진정함을 보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왔다 해서 안 받으시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까지는 기억하십시다. 꼭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하나님께서 중심을 확인하실 때에 통회하는 심령이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구함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짧게 1초, 2초, 5초, 10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5분, 10분, 20분, 30분 기도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또한 형식적으로 찬양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칼빈은 피 흘림이 없는 속죄제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피가 없는 속죄제는 능력이 부족한 자의 회개의 표시입니다. 실제 사함은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의 속죄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제사는 예표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 흘림이 없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로 예물을 삼아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 예물이 예표하는 건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우리를 위한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진실한 마음으로 통회함으로 회개함으로 겸비함으로 저희들의 어리석은 죄악 가운데 우리 주님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라도 거룩하신 주님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부지중의 죄들, 나아가 고의적인 많은 죄들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고서야 우리의 영만가지 이상의 죄들을 어찌 하오리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저희들의 죄들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저희 죄를 사하시며 저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